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며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 좌정하시고 축복하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치료해 줄 분들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들은 위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고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옆에 분 다시 한번 이제 이어지는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옆에 인사합시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2번째를 맞이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러긴 그러시는데 뭔 얘기인지 동태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고요? 연합된 관계가 되고, 이제 죄의 종에서 무슨 종이 된다고요? 자, 율법 아래에서 무슨 아래로 된다고요? 은혜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믿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부터 인사합시다. 그래, 믿는다. 그래서 왜 그래? 그러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된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요? 의의 종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게 됐다. 이 사실은 여러분 절대 일생 동안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절대 일생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짓거리를 또 하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죄를 짓는데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그렇게 별로 괴롭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후회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탄식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형편과 자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고민을
우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도 그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게 가장 최대의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마음인데 또 다른 내가 뭐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죄악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타협을 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죄로 인한 갈등, 이 죄 때문에 인하여 탄식하는 이 탄식,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탄식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런 탄식과 갈등,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누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갈등하고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를 지면서 또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후회하고 왜 이런 갈등의 연속으로 늘 탄식하며 우리의 고민거리로 삶을 살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내가 있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뭐하고? 거스리고. 그러면 이 성령은 뭐하고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짜요. 서로 말하자면 이 수건을 물에 들었던 수건을 짰을 때 거기 그 안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바둥바둥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 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탄식하게 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탄식했는데 그러므로 이 죄 문제로 탄식하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롭죠. 괴로운 거예요. 괴롭죠. 그런데요, 그 탄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이 탄식은 축복이에요. 죄에 대한 고민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죄에 대한 고민과 탄식을 통해서 내가 누굴 향해서 점점점 가는 겁니까? 거룩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성결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의 도상에서 자신에 대한 정죄를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이런 버림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이 버림받을까라는 이 두려움과 자기 정죄에서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하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를 임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뭐예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결단코 뭘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아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것은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옴과 동시에 누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동시에 얻어지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과 함께 동시에 주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 주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날까 안 떠날까요?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잘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예요.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8.15 해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 8.15 해방. 자, 로마서 8.15 해방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해방에 대한 의미가 또 있어요. 자, 로마서 8.15 해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뭘 받지 않고,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허물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자식이 좀 허물이 있고 죄를 졌다 내치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무소하는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목베기의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까? 누구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에?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자식이 예쁠까요? 기른 자식이 이쁠까요? 주소하다 기른 자식이 이쁠까요? 누가 더 이쁠까요? 예? 둘 다 이쁜 거예요. 둘 다 이쁜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이쁘지만 데려와서 키울 때 키우다 보니까 정드는 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꼴통지대도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그냥 왜 데려왔는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이 푹 들을 대로 들어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됐으므로 우리를 결단코 우리를 정죄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아멘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 원어상으로 볼 때 우데카타크리마라는 얘기예요. 우데카타크리마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을 딱 내렸을 때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무죄선언이에요. 무죄선언. 우데카타크리마라.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죄선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양자영이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선언이다. 이게 우데카타크리마예요. 우데카타크리마.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무죄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꼬라지를 보면 무죄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분인 사람, 당신 꼬라지는 어떠십니까? 분명히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하는데 내 꼬라지를 보면 이 무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 내 행위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런 의심의 안개가 막 거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귀는요, 내 귓가에 들어와서 자꾸 염장을 질러요. 뭐라고 염장해요? 그러고도 네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냐? 예? 내가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꼬라지 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라고 막 마귀가 막 귀에서 막 귓구멍을 쑤셔놔요. 그리고 말이죠, 내 양심은 어떻게 소리 질러요? 내 양심은 아휴, 포기하자. 어차피 승리하기는 다 틀렸다. 이 형편, 이 모습 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안 들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가? 이상하게 내가 죄인 같고 여러분이 의인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이거 구칙이죠. 다시 한번 결정적인 완판치로 한 방 날리죠. 그 날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마음에 괴롭고 의심의 안개가 거치지 아니하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완전히
다시 말하면 이 극적인 클라이막스에서 마지막에서 정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뭐라고 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있느냐?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칼이냐? 적시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예요. 선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와서 찬양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정돈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죠. 그죠? 여러분 참회 기도했어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잘 먹고 잘 사고 그러다가 교회 오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남편을 긁었습니다. 오다가 막 애들 막 줘박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던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고백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요, 여러분 뭘 듣고 가야 돼요? 뭘 듣고 가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 듣고 가야 돼요. 이 말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회복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이 영혼의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과 이 소리를 듣지 않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든 인생들은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데카타크리마예요. 우데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무죄 판결.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해방하시고. 자, 1절에도 불안하니까 바울이 또 의심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죄 판결에 대해서 받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만은 2절에 말하는 이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인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었어요.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일까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정말 좋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그 율법보다도 더 높은 법, 더 높은 차원의 그 은혜의 법을 호소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이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까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거지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속에 사망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법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겁니까, 여태까지요?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돼서 바로 이젠 소속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2절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 법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슨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가 부모의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누구 아래 두는 것처럼, 은혜 아래 두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법대로 키워요? 은혜대로 키워요? 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막 염장을 지르고 막 속을 썩여요. 그럴 때 부모는, 아버지는 딱 애들을 불러놓고 너 형법 몇 항 몇 조의 근거에 의해서 10개월 동안 내 방에서 나오지 말거라. 그리고 너는 머리를 빡빡이 빡빡 깎고 머리 자랄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또 깎아서 근신하거라. 이렇게 법대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법 아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뭐 잘못됐을 때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인데 용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만약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단코 정죄하지 않았다 무죄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래도 법대로 막장 나간다고 한다면요, 또 법을 들고 나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목회자는요. 예? 여러분들이 주일을 한 번씩 빠지면 구원 못 받아요. 헌금 2천만 원씩 헌금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불안해가지고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를 키울 때는 법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키우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 번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 있게 된 이 엄청난 특혜, 엄청난 이 특권, 이게 여러분 공짜로 얻은 걸까요? 공짜로 얻은 걸까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없는 거죠. 작은 물건 하나 사라도 뭘 줘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한 생명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새 생명을 살려내는데, 여기에 엄청난 죄의 용서에 받는 이 부분은 공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누구 덕분인 줄 아세요? 내 덕분이요. 이러면 내가 뭐 되는 거예요? 교주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다 내 덕분이라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 한 사람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죄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사망에서 해방하는, 방해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게 하셨던 이 엄청난 이 결과의 특권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공짜가 된 것이 아니라,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한 겁니까? 내가 지불합니까? 여러분이 지불한 것입니까? 누가 지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이 모든 죄가를 지불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그 혜택은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거저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연합으로 인하여 대가를 지불함으로 내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엄청난 은혜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있는 몸으로 오시게 하셔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뜻을 성자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받아야 될 심판을, 율법의 요구의 심판을 예수님의 대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보면 대가 지불했어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할 것 같아요? 완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린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탄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고 책망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저된 것이 절대 아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르게 된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었죠?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실 때 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십니까?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어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존귀하게 봅니까?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그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대가 지불하셔서 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제는 완벽한 퍼펙트의 구원을 이뤘다. 이까지 사실을 인정하시죠? 예?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또 흔들리는 거 봐. 또 흔들리는 거 봐.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정죄함을 무죄.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완벽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돼요?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뭐 죄를 져도 돼요?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슨 대상이에요? 징계의 대상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심판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는 거죠?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 그 징계는요,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에 대한 징계의 대가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살면 어떻게 돼요? 막 맞는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막 살면 막 맞아요. 그래서 옆에 분도 인사합시다. 그래, 나 맞고 싶어. 또 인사합시다. 그러면 살아. 그렇게. 그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합하지 않은 자예요?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죄를 져요? 예? 남의 부인을 간통을 해서 임신시켰어요. 7개를 범해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음란죄를 범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용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윗을 척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 있어요. 결국 밧세바로 낳은 아들이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이게 바로 자기가 남겨놨던 징계에 대한 대가가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늘 성결하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우리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연합으로 확고한 굳히기에 구원을 완벽하게 우리를 이루셨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죄짓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